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심지어 아브넬과 같은 아주 유력한 그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편이라고 했으나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아브넬까지 다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 놔두세요. 원수를 무찌르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7장 1절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여러분, 여호와 샬롬,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불화살을 쏘는 원수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다윗의 진심인데 다윗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지자에게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겁니다. 나만 이렇게 편히 살아도 될까? 나만 이런 좋은 집에 살아도 될까? 이런 마음이에요. 나만 이런 좋은 거 누려도 될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3절, 나단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말에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나단도 다윗 왕의 진심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니 뭐 이런 거 옛날에 무슨 이런 광고 아닙니까? 여보,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거. 아유,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따뜻한데, 여보, 그 있잖아요. 뭐죠? 여치 보일러. 귀뚜, 이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동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데, 아유, 저기, 우리 아버지는, 아유, 황소바람이 들고 우풍도 있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저는 어제 그 카피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단이 들어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왕이여, 마음의 소원대로 그대로 하소서, 그런 축복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3절까지 여러분 너무 따뜻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종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잘 들으세요.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계속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제가
조금 더 볼게 될 건데요. 여러분 시작은 이겁니다. 마치 이게 연역법처럼 먼저 결론을 얘기한다면 됐다, 됐다, 그만해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분 나쁨이 아니에요. 그래, 그 마음 받았어. 영어로 한다면 no thank you, no thank you인 거예요. 그래, 고마워. 그렇지만 괜찮아 이겁니다. 저도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에게 목사님 이런 제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압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금 멈춥시다. 그리고 이 정도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진심이 서로가 통하면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정치적인 그 화술처럼 그저 정치적으로 마치 이중 언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쵸? 아이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냥 요식적인 대답인 건지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도 아는데 저 사람은 그냥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예 헌금도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주고 아이 그래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싫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너무나 기뻐서 춤췄는데 미갈 아내가 아이고 왕이여 채통을 좀 지키세요. 체면도 체면이 있지 왜 그러시냐고 속으로 업신여기고 또 남편에게 입으로 그렇게 어떤 비난을 했던 미갈은요 평생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진심은 정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 앞에 춤췄던 그가 지금 이게 인사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초란 천막, 성막이 텐트잖아요. 저 텐트 안에 둔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고 싶다 이 마음 그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진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보다 그 말을 하는 다윗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을 내가 알아.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해주고 싶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로 본다면 다윗이 마스터 플랜을 성전 건축의 모든 계획은 했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초석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먼저 왕권을 든든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윗의 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제가 말했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뭐냐? 다음 세대 너의 자녀와 너희 집안에 복을 주신 거죠. 성경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12절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축복을 주는데 마치 제가 오늘 녹화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때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에게도 건강과 장수를 주고 그리고 너의 씨, 너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이 수완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몸에서 난 자녀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겠다고요. 이게 축복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다 보니까, 전심을 받으시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은, 아버지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이거 너 요즘 사업 어렵다면서 이 내가 몰래 네 아비 몰래 네 애비 몰래 모은 이 적금 통장인데 이거 가지고 써. 그래. 우리 손녀가 이제 대학 들어간다는데 이거 집 팔아서 만들어 놨던 돈이야.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오히려 자식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예언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죠. 바로 다윗 너의 뒤에 솔로몬에게 너의 생각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성전 건축 너의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앞으로 솔로몬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자녀들에게 이 영광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희년을 맞이하는 홍은제일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50년의 세월을 이제 새롭게 쓰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집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 16절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가 세우겠다. 이걸 나단에게 예언했죠. 그래서 17절에 나단이 그날 밤에 받은 예언을 계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일 아침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남다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새벽의 용사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아니 그 마음 이미 받으셨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너와 너의 집안과 너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은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못 받아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